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첫 번째 나오는 모세의 그러한 설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그 설교는 이 신명기 말씀이 세 가지의 설교라고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4장까지가 첫 번째 그러한 설교인데, 이 첫 번째 설교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지나왔던 것을 회고하는 것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제 보았던 것과 오늘 보는 이 말씀, 1장과 2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40년의 그러한 기록이 여기에 다 모아져 있는 겁니다. 40년의 기록, 40년의 기록. 근데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어,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사실 비슷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는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슷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우리가 데자뷰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가 있잖아요. 이전에 일어났던 것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일어났던 것이 오늘 뭐 동일한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때때로 들기도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1장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었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반역 사건에 대하여서 모세는 굉장히 많이 할애하였습니다. 그리고 38년간의 그러한 기록은 딱 한 절로서 정리를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러한 기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그러한 기억이었었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는 올라가지 않다가 원망하고 울평하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가겠다라고 하였던 그러한 불순종의 기억. 오늘 말씀도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 서는 그러한 그 여정이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잠깐 다릅니다. 이전에 첫 번째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입구입니다. 입구. 입구.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바로 이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가데스 바네아로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히려 우회하여서 이번에는 어디로다가 가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는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 하면, 에돔과 그 모압과 암몬, 이게 바로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그 설교를 듣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지금 이스라엘 땅을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마주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기 위하여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그 두 가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헤스보낭 시온과 바산왕 옥에게 전쟁에 승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헤스보낭 시온에게 그 전쟁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40년간의 기록은 자세히 나오지 않고 오히려 헤스보낭 시온에게 전쟁하는 것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헤스보랑 시온에게 첫 번째 가자마자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암몬까지 왔을 때에 이제 헤스보당 시온의 그 영역으로 땅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 그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헤스보랑 시온에게도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평화의 말로 말합니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우리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돈을 주고 양식을 먹을 것이니까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우리에게 팔아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고 우리가 또 돈을 주어서 물을 주어 마시게 할 것이니 우리가 물을 마실 테니까 너는 돈을 받고 물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우리는 그냥 단순히 지나만 가겠다. 무엇과 비슷합니까? 이전에 에돔 지역, 모압 지역, 암몬 지역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올 때 요청하였던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헤스본 왕 시온, 이 헤스본 왕 시온의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만 하고 우리가 그 양식을 사 먹고 필요하면 물도 사 먹겠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냐라고 평화의 말로써 그들에게 어, 말합니다. 전쟁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전쟁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사실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이 가나안 지역, 요단 서편의 그러한 땅이었었지, 이 요단 동편의 땅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들에게 평화의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것이다. 너에게는 아무 해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요청에 대하여서 헤스보당 시온은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헤스보당 시온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 30절 우리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흡사 이것은 무엇과 비슷한 그러한 마음이냐 하면 우리가 이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고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라고 그냥 말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완강하게 거부를 하였죠. 완고하여졌다라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헤스보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완고해져라라고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그 죄를 범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하여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를 범하는 것은 그 당사자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헤스보랑 시온에게 너 완고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근데 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적인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헤스보낭 시온의 땅을 차지하게 되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이 땅을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흡사 보급 기지로다 삼는 것이 바로 이 헤스본왕 시온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무엇이라고 나오냐 하면 그들이 전쟁하고 이겼을 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로 삼게 하셨다라고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역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보급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만나와 그러한 여러 가지 물로서 먹이시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만나가 다 그쳐지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먹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헤스본왕 시온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그러한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모든 것까지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과 환란을 그냥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 헤스본왕 시온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심하게 성도의 삶에 그 간섭하시고 또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성도에게 필요한 그러한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헤스본왕 시온과 맞닥뜨리게 하시는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데자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21절, 우리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흡사 이 말씀은 무엇과 유사하게 보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였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내가 이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자손 너희의 그 조상에게 약속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이제 이 땅을 내게 넘기노니 이제부터 너는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이게 바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폄하하였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가나안에 있는 그 큰 민족과 안악 자손과 그 높은 성읍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명령을 하셨을 때 하였던 반응이었죠. 오늘 헤스본왕 시온이 지금 뒤에 말씀해 보면 전쟁에 승리한다 그래서 그렇게 약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헤스본왕 시온은 지금 여기 와서 점령하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원래는 암몬의 땅이었습니다. 암몬이 이전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러한 거인 족속에게 승리하였던 민족이 바로 이 암몬 족속입니다.
근데 거인족을 이겼던 암몬 그 자손을 헤스본 시온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약힌 민족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이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때의 모세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저 크고 강력한 헤스본 왕 시온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바로에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동일하셨고 오늘도 동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과 그의 말씀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또한 그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그의 지혜도 한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가서 전쟁할 것이요. 믿지 못하면 올라가지 못하고 불순종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여전히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결부시키며 살아가는 것.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합니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모든 일을 담대하게 행할 것이요. 믿지 못하게 되면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결부시키며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모세를 대적하게 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을 믿고 한 발짝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신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의 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승리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항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도 날마다 실패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날마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패도 습관이 되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하나님이 이 승리의 첫 경험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 볼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현실에 우리가 바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적하고 싸워야 되겠다. 사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헤스보랑 시온에 이러한 성읍을 다 점령하게 하시고 진멸하게 하십니까? 이 가나안 땅을 그 점령하는 것은 다른 지역, 이 가나안 땅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여기서 진멸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죄와 우리가 싸우고 그 죄는 그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의 습관들과 싸우십시오. 그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겨야 합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어제 실패했다 그래갖고 오늘도 계속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싸울 때, 이 첫 번째 싸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죄악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죄와 타협하고 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습관이 있습니까? 싸우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 죄악된 습관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게을러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던 것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 이렇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우리 교회에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매일 우리가 읽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그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이것 말씀을 듣고 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함께 하고 있죠. 하루에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승리하십시오.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루하루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가 맛보아야 될 기쁨이요 승리지. 이것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지 다른 것을 습관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내가 게을렀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2024년 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2024년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자.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것 내가 꼭 하리라. 하루에 3장씩 4장씩 성경 말씀 있는 것 꼭 하리라. 그리고 기도하는 것 꼭 하리라. 이렇게 해도 하루에 1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루 종일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담기 위하여서 하루에 1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요? 아니요. 아마 여러분들 바쁜 일들 있더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것들 다 할걸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밥 먹는 거 그냥 넘어갑니까? 잠자는 거 그냥 넘어갑니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을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2024년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습관은 다 진멸시키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연습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36절과 우리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한 가지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 그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그 땅에 대해서 나오죠.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근데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도 데자뷰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왜 데자뷰와 같을까요? 우리 앞에서 우리 출애굽 1세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의 불순종을 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고, 점령하라고 하신 땅에 대해서 점령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가지 말라고 했을 때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큰 패배를 하였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갈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 둘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는 찾아라고 할 때에도 순종하지 않았고 가지 말라라고 할 때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시험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헤스보랑 시온의 땅 바로 옆은 암몬 족속의 땅입니다. 그 전쟁에 그 힘을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암몬 족속의 그 땅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가면 점령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가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마십시오. 죄악된 습관은 버리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러나 거룩한 습관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2024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순종하였던 그 동일한 그 상황을 오늘 이 모압, 이 헤스보당 시온의 그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믿음으로 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갈 것인가? 올라가지 않을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멈추라고 하신 그 지점에서 멈출 것인가? 멈추지 않을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멈추라고 하신 곳에 멈추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당신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한 발자국을 걷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